찬송가 23장을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고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크신 영광을 입혀 바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어막 같으니 참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86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길이 이른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시며 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많이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또는 찬양하리로다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찬송 시편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권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찬송을 하든지 말든지 나의 마음은 우리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찬송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 것인지를 바로 오늘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미천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 일이 하나마나 하는 그러한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기억을 하고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의가 영원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잠깐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잠잠하여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도 보면은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어떤 피조물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역사가 흐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영원히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역사가 흐르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무엇일까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것도 기적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며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고 또한 이웃과 후손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한순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었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고기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기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의 백성을 택하여서 먼저 먹이시고 또한 살리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약 때문에 원수들의 손에 팔려 넘어갔을 때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러 구원을 베푸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먹이시며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중에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이것들을 확정하기 위해 주신 말씀과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9절은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주님의 법도는 다 확실하며 확고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3절 4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찬송을 합니다. 정의와 진실이 세워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진정으로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을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시는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피로갑주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생업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희망찬 교회를 위해서 또 나아가 우리 새로 나오는 새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